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8장 16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28장 16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여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야곱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옛 이름은 루스더라. 아멘. 오늘은 돌베개를 기억하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성경에 여러 인물들이 등장하지만 자신의 인생을 스스로 개척하려고 가장 애쓴 사람이 누구인가,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인가 생각해보면 저는 바로 야곱이 생각이 납니다. 태어나면서부터 쌍둥이 형의 발 뒤꿈치를 잡고 나온 인물이 바로 이 야곱이죠. 야곱은 그의 일생의 전반부에 통틀어서 첫 아들이라고 하는 이 자리를 얻기 위해서 싸웁니다. 성경에서뿐만이 아니라 당시 이스라엘과 그 주변 지역 고대 중근동의 부족 문화에서 첫 아들, 장자가 된다는 것은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모든 권리와 대표성, 재산의 상속, 권력과 명예, 모든 것들이 바로 첫째에게만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야곱이 이삭을 속이고 에서인 척 팔에다가 가죽을 두르고 털이 많은 형인 에서인 척하면서 장자의 축복을 다 뺏어간 이후에 에서가 눈이 어두운 아버지 이삭에게 찾아가서 남은 축복이라도 내게 달라고 했을 때 야곱이 내가 너에게 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창세기 27장 36절 하반절부터 37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또 이르되 아버지께서 나를 위하여 빌 복을 남기지 아니하셨나이까. 이삭이 에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그를 너의 주로 세우고 그의 모든 형제를 내가 그에게 종으로 주었으며 곡식과 포도주를 그에게 주었으니 내 아들아 내가 내게 무엇을 할 수 있으랴. 아멘. 이 뒤에 보면 에서가 막 울면서 야곱에게 그래도 남은 게 없습니까? 나에게도 축복을 해주십시오 막 이야기하니까 이제 이삭이 에서에게 너는 평생 유리하는 자가 되고 사냥하는 자가 되고 이런 저주에 가까운 이야기 밖에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두 아들 모두에게 다 잘 살아라 이렇게 축복해주면 안 되나 싶지만 이것은 단순히 말로 축복해주는 개념이 아니라 장자라고 하는 것이 자신의 가문을 계승해서 모든 것을 획득하게 되고 장자 이외의 다른 아들은 단지 그 가문의 일원으로서 모든 권리를 상실하게 되는 그 상황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아버지의 마음으로 축복하는 것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이야기입니다. 어쨌든 이 야곱은 바로 이 첫 아들이라고 하는 둘째 아들로 태어난 사람으로서 첫 아들을 되고자 하는, 마치 조선시대 역사에 보면 이방원이나 이런 사람 혹은 둘째나 셋째로 태어난 사람이 그 형을 제치고 왕위에 오르는 이런 수양대군 같은 그런 상황인 것이나 마찬가지죠. 이것이 야곱의 인생이었습니다. 이 성경에서의 이 야곱의 인생을 따라가다 보면 이 둘째 아들로 태어나서 계속해서 이 장자의 자리를 얻기 위해서 더 높은 자리로 올라가기 위해서 온갖 방법을 가리지 않고 투쟁하는 이러한 야곱의 모습에서 왜인지 모를 동질감 혹은 기시감, 본 적이 있는 것과 같은 그런 느낌을 느끼게 됩니다. 왜일까요? 사실은 우리의 인생도 그와 크게 다르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우리의 자리를 얻기 위해서 계속 싸우고 있습니다. 나의 자리, 내가 있을 곳, 언제라도 돌아올 수 있는 곳, 좀 더 안정감 있고 든든한 자리, 그것이 재산이든지 명예이든지 권력이든지 어쨌든 그 안정감을 얻기 위해서 우리는 계속해서 무언가와 또는 누군가와 투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자신의 자리를 얻기 위해서 싸우던 이 야곱은 그토록 원하던 첫 아들의 축복, 즉 장자권을 획득했음에도 불구하고
생존을 위해서 자기 고향을 떠나야만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창세기 27장 41절부터 44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의 아버지가 야곱에게 축복한 그 축복으로 말미암아 에서가 야곱을 미워하여 심중에 이르기를 아버지를 곡할 때가 가까웠은즉 내가 내 아우 야곱을 죽이리라 하였더니 맏아들 에서의 이 말이 리브가에게 들림에 이에 사람을 보내어 작은 아들 야곱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내 형 에서가 너를 죽여 그 한을 풀려 하니 내 아들아 내 말을 따라 일어나 하란으로 가서 내 오라버니 라반에게로 피신하여 내 형의 노가 풀리기까지 몇 날 동안 그와 함께 거주하라. 아멘. 여기에 보면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냐면 우리 야곱이 얻게 된 그 장자권, 얻으면 끝인 줄 알았는데 그 장자권을 잃게 된 또 다른 사람인 에서에게는 그것 때문에 한이 생기고 그 사람을 죽이고자 하는 마음이 생겨났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안정을 얻기 위해서 이 야곱이 싸웠지만, 그래서 그 장자권을 획득했지만 오히려 그것을 상실한 이 에서의 분노, 화 때문에 야곱의 인생은 안정되지 않고 오히려 그 죽음의 위협을 피해서 알지도 못하는 곳으로 도망가는 처지가 된 것입니다. 안정을 얻기 위해서 싸우지만 계속해서 그렇게 투쟁하면서 열심히 살지만 자꾸만 무언가가 부족하고 쫓겨만 가는 우리의 삶과 같습니다. 좋은 대학에 가면 삶이 나아질 거야. 좋은 직장에 들어가면 삶이 안정될 거야. 좋은 집에 살면 행복해질 거야. 좋은 동네에 살면 우리 애들이 잘 될 거야. 좋은 친구들을 만나면 내 인생에 도움이 될 거야. 좋은 사람을 만나면 외롭지 않을 거야. 이런 생각들을 하면서 우리는 이것을 위해서 투쟁하고 싸웁니다. 다른 사람들과 경쟁한다라는 이야기죠. 그 과정에서 누군가가 그것을 얻게 된다면 또 다른 이들은 그것을 얻지 못하고 도태되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운 좋게 이것들을 얻은 사람들도 그것을 유지하기 위해서, 지키기 위해서, 또는 좀 더 나은 것, 좀 더 큰 안정감을 추구하면서 계속해서 투쟁하고 경쟁합니다. 이러한 상태를 토마스 홉스가 리바이어던이라는 책에서 만인에 대한 투쟁 상태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서로가 서로와 싸우고 있는 인생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야곱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실제 형 에서에게 쫓겨서 정든 고향에서 쫓겨나 홀로 외로운 여행을 시작합니다. 마음 놓고 몸 하나 누일 곳이 없어서 그는 하란으로 가는 길에 어느 한 길가에서 노숙을 하게 됩니다. 여기에서 만인에 대한 투쟁 상태 가운데 살아갔던 야곱의 인생의 새로운 페이지가 시작이 됩니다. 그는 돌 하나를 베개로 삼고 잠이 들었는데 하늘의 계단에 서 계신 하나님을 꿈속에서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받습니다. 창세기 28장 12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하나님께서 야곱의 꿈에 나타나서 약속하시는 이 장면은 야곱의 인생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장면입니다. 하나님의 약속, 이것이 창세기에서 굉장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다임 목사님께서도 설교하실 때 몇 번 이야기하셨고 저도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창세기 12장 1절에 나타나셔서 그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명령하시면서 아브라함에게 했던 첫 번째 언약이 무엇입니까? 내가 너를 복이 되게 할 것이다. 내가 너를 이루어 큰 민족을 이루고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이었고 아브라함의 인생의 세 차례에 걸쳐서 이 야곱이 계속해서 확인이
이 약속이 확인이 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아들인 이삭에게도 이 약속이 똑같이 나타나고, 그리고 이제 그 이삭의 아들인 야곱에게 이 약속이 전달되는 바로 그 순간인 것입니다. 즉, 이 야곱은 이 자리에서 자신의 조부였던 아브라함이 만났던 하나님, 그리고 자신의 아버지였던 이삭이 만났던 하나님을 만나보게 된 것입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야곱의 반응입니다. 자신의 할아버지, 자신의 아버지, 그 장자에게 이어져 왔던 그 하나님의 약속이 장자권을 비록 얻었지만 쫓겨가고 있는 자신의 인생에 이어졌다라는 것이 야곱에게 큰 위로나 기쁨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우리의 꿈에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셔서 뭔가 약속을 하신다. 내가 네 인생을 지켜주겠다. 이런 약속을 하신다라고 하면 그 꿈에서 깨서 일어났을 때 어떤 기분이 드실 것 같습니까? 기쁨과 감사가 있지 않겠습니까? 저는 좀 이제 믿음이 약한 사람이라서 막 그런다면 그날 밤에 가족들 데리고 소고기 외식하러 갈 것 같아요. 막 소고기 평소 때 잘 못 먹는데 막 먹으면서, 야, 하나님이 우리 지켜주시니까 요 정도 써도 괜찮을 것 같아 하면서 파티를 할 수도 모르겠습니다. 감사 파티죠. 그런데 야곱은 기쁨과 감사 대신에 엄청난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그리고 어떠한 특정한 행동을 합니다. 무엇인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28장 16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여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야곱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옛 이름은 루스더라. 아멘. 야곱은 일어나서 기쁘다 감사하다 고백한 것이 아니라 두렵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집이고 하늘의 문이구나, 두렵다, 그렇게 이야기한 후에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기름을 붓는, 그곳을 거룩하게 기억하는 작은 의식을 치르게 됩니다. 왜 야곱은 기쁨과 감사 대신에 두려움을 느꼈을까요? 여러분 한번 야곱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야곱이 자신의 평생 동안 살았던 집을 나서면서 느꼈던 가장 큰 두려움이 무엇이었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죽음의 위협일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야곱은 성경에 보면 유약한 인물로 묘사가 됩니다. 집에만, 그 장막에만 있는, 어머니의 그 치마폭에만 있는 사람으로 묘사가 되고, 형이 내서는 매일 밖에 나가서 온갖 짐승들을 사냥하는 데 능숙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야곱이 평생 처음으로 자신의 장막을 떠나서 그 사냥에 능한 에서를 피해서 도망가야만 하는 상황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단순히 에서의 위협뿐만이 아니라 홀로 모든 자신의 무리를 이끌고 가는 것도 아니고 자기 혼자서 하란이라는 알지도 못하는 지역까지 길을 찾아가야 되는데, 그 과정에서 얼어 죽을 수도 있겠고, 광야를 걷다가 물이 없어서 죽을 수도 있고, 또는 동물의 습격을 당할 수도 있고, 아니면 지나가는 도적의 습격을 받을 수도 있겠죠. 알지도 못하는 길을 떠나면서 야곱에게 있어서 가장 두려웠던 것은 자신의 생명에 대한 위협이었을 것입니다. 눈앞의 이익에 사로잡혀서 일은 저질렀는데 아벨을 죽였던 가인처럼 나도 그렇게 아벨처럼 되지 않을까? 두려워하면서 밤에도 마을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어떻게든 빨리 도망가려고 길가에서 노숙하던 야곱. 이 그의 두려움은 이제는 하나님이라는 더 큰 존재를 만나고서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으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후에 성경을 쭉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두려움의 대상이 하나님으로 바뀐 이후에 야곱은 이전에 두려워했던 것들을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대신에 하나님이 정말 계셨구나 고백하면서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을 섬기겠다라고 하는 약속을 합니다. 내 생각의 한계를 넘는 이해할 수 없는 큰 존재를 만나서 그분 앞에 엎드리는 것, 하지만
그 두려움에도 불구하고 그분을 따르고자 하는 마음이 생겨나는 것, 이것을 우리가 경외라고 합니다. 야곱은 그 순간에 하나님을 경외했던 것입니다. 그간의 인생에서 흙수저로 태어난 야곱이 자신의 인생을 스스로 개척하려 애써 왔으나 이제 처음으로 하나님을 대면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겸손히 엎드리게 된 것입니다. 내가 진정 두려워할 대상이 누구인지, 내가 진정으로 의지해야 할 대상이 누구인지, 내 인생에서 내가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 무엇인지, 야곱이 돌베개를 세우고 거기에 기름을 부은 것은 그날 하나님을 만났던 그 경험, 그리고 그 경험을 통해 바뀐 자신의 인생의 가치관을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였습니다. 하나님을 만났다, 하나님을 대면하였다, 내가 하나님을 만난다 라고 하는 경험은 바로 이런 것을 의미합니다. 단순히 내가 어떠한 감정이 충족되어서 눈물을 흘리고 이것이 전부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존재 앞에 내가 하나님 앞에 대면하여 엎드리며 그 후로는 내가 돌아갈 곳이 어디인지, 내가 기억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잊지 않기 위해서 하나의 기억의 어떤 순간, 체크 포인트를 세우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일에 예배드리러 올 때마다 하나님 만나러 온다고 하잖아요. 그것도 뭔가 내가 또 다른 감정을 충족시키러 오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만났을 때의 그 경험, 내가 내 인생의 죄인임을, 내가 내 인생의 주관자가 아님을 고백하면서 그때의 그 기억을 다시 찾아오는 것이 바로 예배인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브에세바에서 제단을 쌓을 때에도, 사무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베네셀을 세울 때에도 모두 마찬가지였습니다. 삶에서 나를 두렵게 하는 수많은 일들이 몰려올 때에 기름을 부었던 돌베개를 기억하고 하나님과의 만남을 다시 기억하는 것, 다시 말해서 내 인생의 주관자가 누구이며 정말 중요한 문제가 무엇이고 내가 정말 두려워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기억하는 것이 우리를 세상의 두려움으로부터, 여러분,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내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과 똑같은 거거든요. 교회보다,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것, 하나님보다 더 우선순위가 된 것은 그게 더 세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내 인생에 그것이 더 큰 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바로 그걸 두려워하는 것과 동일한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두려워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제대로 알고 기억하고 다시금 그 자리로 돌아갈 때 허상이지만 삶에 자꾸만 깊숙이 파고들게 되는 이 세상이 주는 두려움과 싸워서 버틸 수 있게 하는 힘이 됩니다. 야곱은 이때 이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기름을 붓고 한참 자신의 인생이 진행된 이후에 다시 자신의 자녀들 및 족속들과 함께 나타나 예배합니다. 창세기 35장 6절 7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야곱과 그와 함께한 모든 사람이 가나안 땅 루스 곧 베델에 이르고 그가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곳을 엘 베델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의 형의 낯을 피할 때에 하나님이 거기서 그에게 나타나셨음이더라. 이게 이 부분이 바로 성경에서 야곱이 주인공인 가장 마지막 부분입니다. 이후에는 이제 야곱의 아들들에게로 관심이 넘어가죠. 야곱이 처음 원했던, 둘째 아들로 태어났을 때부터 쫓았던 자신의 인생의 여유와 부와 가족들 다 거느리고 다시금 처음 하나님을 만났던 베델로 올라가서 그곳에 제단을 쌓는 장면입니다. 야곱은 결국엔 자신의 인생을 누가 이끌었으며 자신이 개척한 것으로 어렸을 때는 그렇게 믿고 살았지만 결국엔 자신의 인생은 누가 이끄시는지를 기억하고 다시금 제단을 쌓았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어떠한 기억이, 어떤 순간, 어떤 경험이 야곱의 돌베개와 같이 돌아갈 장소, 기념할 만한 곳으로 세워져 있습니까? 세상의 여러 두려움 가운데 자꾸만 내가 뭔가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것이 생겨나는데 그때마다 내가 기억해야 할 그 장소가 어디 있습니까? 요한계시록 2장 4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보면
에베소 교회를 예수님께서 책망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새벽에 우리가 하나님을 만났던 그 순간, 내 인생에서 내가 주관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관자임을 고백했던 그 순간으로 다시금 돌아가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때 그리고 교회 나와 예배할 때마다 매일매일 새벽 기도 나와서 예배하실 때, 또 주일에 예배하실 때 그 모든 순간마다 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다시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야곱이 돌베개를 세우고 자신의 인생 마무리에 다시 올라와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했던 것처럼 우리 인생 가운데 돌베개를 기억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하나님을 만났던 기억을 다시금 기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 모든 이 땅을 창조하신 분이시며 인생의 주관자이십니다. 하나님을 대면하였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잊어버리고 또다시 내 인생을 내가 개척하며 살다 보면 그 경외했던 그 순간을 자꾸만 잊어버리게 됩니다. 주님, 이 시간 베델의 돌베개를 다시금 기억하며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했던 그 순간의 그 마음, 그 기억을 다시금 돌이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인생을 두렵게 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에서 우리 중심을 지켜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다시금 기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공동체 가운데 육신의 질병과 마음의 아픔으로 고통받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 시간 그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치유의 손으로 그들을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 이 아침에 주의 전에 나와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의 귀한 기도들을 주님께서 연락하여 주시고 주의 뜻대로 선한 것들로 우리 인생들 가운데 채워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